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하이 구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4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분배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각 지파에게 정해진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새 땅의 중앙부에 위치한 거룩한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서 북쪽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가 차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은 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는 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룩한 땅과 레위인의 땅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구역과 거룩한 구역 아래에 구별된 성읍과 제사장 땅 안에 있는 성전 부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하였던 땅과 오늘 다시 새로이 분배될 땅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수아에게 땅에 분배될 때는 제사장의 몫이나 레위인의 몫이 없었고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왕의 땅의 몫이 없었는데 새롭게 새 땅에서는 제사장의 몫도 레위인의 땅의 몫도 그리고 왕의 몫의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한 땅, 절만 땅의 땅, 무가차한 땅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47장을 보면 그런 땅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로 인하여서 그러한 땅이 회복이 되어 풍요로운 땅,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무가치한 땅에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킨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자연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그 땅에 창조하여 두신 것처럼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신 다음에 그곳에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살아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 땅의 중앙에 거룩한 땅이 위치해 있고 그 거룩한 땅 중앙에서도 중앙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성소의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새 땅의 중앙에 성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방문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각지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새 땅이나 성소는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새 땅 중앙에 성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살아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땅의 환상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왕을 중심으로 세우거나 이방의 우상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었습니다. 또 백성들 자신 스스로가 그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땅과 자신들의 삶을 황폐한 땅, 절망적인 땅, 무가치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수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언제나 풍요롭고 생명 넘치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셔서 날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 저희의 일생,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많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나갈 때에 함께 동력하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하며 결정의 과정을 나아가야 하는 우리 청빙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소망하며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유인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